마주하는 힘입니다. 끝판왕 뭔지 아시죠? 최종 보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 그 PC방에 있던 시절에 그 오락실에 이제 초등학생 때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여러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 결투 게임의 원조가 뭔지 다 알고 계시죠? 뭔지 아세요? 아, 예, 맞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예, 그게 결투 게임의 원조죠. 예, 저 어렸을 때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항상 가일이라는 그 미군을 딱 선택을 해서 그 기술이 있거든요. 항상 그걸 써서 거의 항상 그 끝판왕까지 항상 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깨고 나면은 또 깨고 나면은 최종 보스가 나오거든요. 그 끝판왕이 나옵니다. 그 게임의 끝판왕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바이슨이라고. 그 끝판왕을 깨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그 어린 나이에 항상 그 한 몇백 원, 한 300원, 500원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그 게임뿐만이 아니라 비행기 게임 1945이시죠? 어렸을 때 이게 또 기가 막힌 게임인데 맞습니다. 그 제가 항상 그 1등을 딱 하면은 그 CJW 이렇게 새겨놓고 집에 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것도 각 판에 왕이 있고 또 그걸 하나씩 깨면 최종 보스가 나옵니다. 아마 독일 군함이었던 것 같아요. 깨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1945 전에 게임 중에 저보다 아마 연배 높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혹시 갤러리라고 게임을 아세요? 아시죠? 성인들 온 그 오락실을 뿅뿅뿅뿅 소리로 가득 채웠던 갤러리 있습니다. 이거 워낙 판이 많아서 사실 끝판왕까지 가기가 정말 어려운 게임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게임들이 있죠. 제 초등학생 시절에 뭐 한 300원, 500원 이렇게 들고 가면은 한 2~3시간씩 이렇게 오락실 가서 때리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성향상 친구랑 이렇게 대결하는 게임보다 혼자 앉아서 한 판씩 깨는 그런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편 먹고 이렇게 한 판씩 깨가는 그런 게임을 이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했던 게임들의 그 공통점은 늘 그 스테이지마다 중간 보스가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 보스를 또 깨고 그 다음 보스를 또 깨고 하면은 마지막 또 이제 최종 보스가 나오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항상 그 끝판왕은 깨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이렇게 깰 수 있는 게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 끝판왕을 깨지 못하면은 결국 전투에서는 이겨도 전쟁에서는 지고 마는 유명한 말이죠. 결국에는 패배로 끝나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최종 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7가지 표적이라고 하죠.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이 표적을 이렇게 보면은 이 표적 이야기마다 예수님께서 매번 그 적을 물리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드디어 마지막 적, 끝판왕, 최종 보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7탄입니다. 오늘 표적 중에.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 최종편에 나오는 그 끝판왕, 최종 보스는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그 적들 1탄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적을 이겨가세요. 7탄 마지막이 저게 뭐냐면은 바로 악한 권세의 끝에 있는 고통 중의 고통인 사망입니다. 사망. 최종 보스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많은 아픔과 많은 고통도 겪어갔지만 그 아픔 중에서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에는 그 어떤 것도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단테가 이제 죽음 이후로의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지옥 문 앞에 딱 이르렀을 때 지옥 문 앞에
뭐 어떤 팻말이 써 있냐고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이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을 묘사하면서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더라도 나을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죠.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아니면 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더라도 다른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희망을 그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죽음 앞에 죽음이 우리 앞에 오거나 아니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면은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게. 그러니 죽음 앞에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무서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종 보스, 우리가 마주해야 될 최고의 권세인 거죠. 우리 인생의 난관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걸 특별히 뭐라고 하죠? 이 기적을 가지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은 실제로 예수님 없이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권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7가지 표적을 하나씩 정복해 가시는 거예요. 2장에서 첫 번째 표적이 나오죠.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야기는 참된 기쁨이 사라진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있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없다면은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병들어서 아파하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 거치 못하는 그 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도 가지 못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장에 생명이 떡을 먹지 못해 굶주리고 있는 모습, 그 폭풍 가운데 온통 흔들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없는 자들의 영혼의 상태,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날 때부터 못 보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비참함과 하나님을 결코 보지 못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들을 하나하나씩 정복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겨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의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극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큰 고통, 바로 이 사망, 이 죽음의 문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이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백만장자라 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이 앞에서 다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이것을 배치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이 없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더 고통이 깊어지면서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에서 참 기쁨을 가져오는, 이 온통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정말 그 참 평안을 가져다 주시고, 자신의 죄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계안을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처럼 사망이라는 모든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극복하기 힘든 고통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적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배고픔의 문제, 금전의 문제 다 해결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패배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끝이니까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나오죠? 남매인데 첫째는 나사로, 둘째는 마르다, 셋째는 마리아. 이 가족은 정말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그런 가족이었어요. 3절을 보면 첫째 나사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나사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어요. 둘째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집에 신방을 오시면은 이제 혼자 청소 다 하고 음식 다 하던 그런 자였어요. 예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대신방 기간이 되면은 각 이제 가정들을 이렇게 도셨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담임 목사님 오신다고. 저도 고등학생 때 기억이 나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집에 오신다고 난리를 부렸던 기억이 나요. 평소에 닦지도 않던 막 진짜 거의 뭐 천장 막 이런 데까지 막 다 훑어서 닦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이제 선생님들이 느슨한 연대를 좋아한다고 해서 가정신방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에 갔더라고요. 아무튼 마르다가 이렇게 청소하고 음식하고 교회에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 주방 권사님 같은 그런 역할을 이렇게 맡아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도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그런 자였습니다. 셋째 막내 마리아는 어떤 자였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땠죠? 첫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둘째 그렇죠.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을 마음 다해 섬기고 또 예수님도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자였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이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에 닦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2절에도 나오고 13장에도 나오고 다음 복음서에도 다 나오거든요. 그만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과 함께 전해야 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과 이 세 남매 관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아마 뭐 평소에도 예수님과 자주 드나들고 먹을 것도 서로 챙겨다 주고 각별한 사이로 지냈던 것 같아요. 3절에서 나사로를 가리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또 5절을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이었습니다. 바로 가셔야죠. 그렇죠. 아프니까. 아까 3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5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길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대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죠? 예수님이 들으시고 즉시 뛰어가서 날아가서 고쳐주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6절을 한번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안 가고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상하지 않나요? 사랑하는데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가야 합니다. 바로 가서 고쳐줘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은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그럼 표적은 순서가 진행될수록 가리키는 바가 더 선명해집니다.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해운대를 갈 때 생각을 해보세요. 표지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그 양재에서 이렇게 나오면 경부고속도로 딱 이 표지판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쭉 타고 가다 보면은 이제 쭉 가다 보면은 그제서야 부산 이렇게 딱 나오죠. 그리고 또 쭉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양산, 뭐 부산 아니면 뭐 좀 기장, 부산 이렇게 딱 나오죠. 또 마침내 부산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쪽은 송정 그리고 이쪽이 바로 해운대. 뭐죠? 표지판은요 갈수록 이게 명확해져. 처음에는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경상도, 부산, 해운대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마지막 표적, 마지막 표지판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마지막 표지판일까요? 바로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예고편, 표지판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을 하죠. 부활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바로 부활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그렇죠? 단순히 죽고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부활로 생명으로 비교되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끝나면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죠? 12장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시는 모습이 딱 나옵니다. 이제 딱 표적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죽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방치한 죽음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직접 딱 가십니다. 이거 표적이 끝납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은 어떤 죽음입니까? 바로 부활과 생명이 내포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단지 사망이 아니라 실패와 수치가 아니라 생명을 담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 고난과 이 죽음은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개성문.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시고 수치를 겪는 그런 모습을 최대한 생략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군사들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잡혀가시는 게 아니라 직접 가시는 거죠. 죽음의 길로 내가 그니라. 죽임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죽음의 영광스러운 개성문을 향해 행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어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신자에게 죽음은 실패나 수치가 아니라 곡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로 가는 필연적인 길이 있습니다. 빵파레가 울려오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죽음, 신자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이야기의 최고의 티저,
완전 그 스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의 행동이 이제서야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행동하신 거지?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죽게 내버려 두셨다. 이 말씀이 이제서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재해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고난은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갈 것이다. 여러분, 신자의 죽음은 잠든 것이며 부활의 영광으로 기별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이 죽음의 두려움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죠. 좀 일찍 좀 오시지. 왜 이틀 유했다가 오셔가지고 내 오라버니가 죽게 않으셨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보면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표현이, 이 말이 믿음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불신앙의 표현일까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불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할까요? 일단 예수님이 그래도 오셨더라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셨겠지라는 그 믿음을 그래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만 오라비가 죽고 말았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좀 일찍 오셨더라. 왜 이제 오십니까? 이건 뭐죠? 불신하는 거죠.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병은 그래도 고쳐주실 수 있지만 죽음은 예수님도 어찌할 것도 없다. 죽음의 문제는 딱 죽고 나면 다 끝이 않아요.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도 어찌할 것도 없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은 아직 잘 인식되던 것 같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병은 치료해주실 수 있지만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신 분이십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채워주시고 나의 병 고쳐주시고 여기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랬던 것처럼 대학도 보내주시고 취업도 시켜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딱 그 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문제, 가장 고통스러운 그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해주시고 죽음이라는 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 어떤 행복과 그 어떤 계획도 이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들은 죽음이 이렇게 눈앞에 우리에게 오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문득 우리 가운데 오게 되거나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오게 되면 정말 그 공부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죠.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불가능하죠. 우리 삶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아무리 우리가 현실적인 그런 은혜들을 많이 얻는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우리의 저 안에 있는 정말 그 깊은 그 두려움의 그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결국 기독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두려워하고 죽는 거지.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고난과 죽음 앞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이것을 해결받아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은 그리고 고난은 오히려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가는 개선문이라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 영광의 문으로, 부활이라는 영광의 문으로 가는 필수적인 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딱 그 현대사의 그 비유이죠. 그 많은 아이들이 바닷속에 그대로 수장된 그 날입니다. 우리가 9년 전에 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속으로는 어떻게든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죠.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아이들 아닙니까? 제 본가가 안산입니다. 텁한 곳이죠. 저희 또 모교회이자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교회도 이제 안산에 있습니다. 당연히 당시 그 단원고 2학년 학생도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연도에 이미 삼일교회로 이제 사역지로 옮겨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전년도까지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인터넷으로 깜짝 놀랐어요. 단원고? 친구 다니는 학교인 것 같은데? 근데 그나마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그 친구가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못 간다고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진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도 이제 그때 사역하고 있던 담당 전도사님께 한번 연락을 딱 해봤어요. 근데 갔다는 거예요. 얘가 돈이 없어서 이제 못 가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나중에 내라고 이렇게 하시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서 수학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전화를 했는데 당연히 안 왔죠. 그리고 이제 며칠은 가슴을 졸이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나사로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진짜 어렵게 겪던 그런 친구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늘상 이제 아버지 역할을 못하시고 술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폭력을 가하시고 그런 분이시고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어머님 집사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는데 그 시력이 거의 이르셔서 혼자서는 잘 생각을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정말 기특했던 게 항상 그 수요예배와 철야 예배 때마다 이제 그 자기 엄마를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모시고서 항상 이렇게 교회 와서 제가 항상 촬영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특하다 생각을 했었죠.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있던 그 중고등부가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약간 좀 낙후된 지역이었어서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들 맨날 데리고 딱 예배 끝나면은 매 주일마다 남자애들 전부 다 데리고 항상 다 같이 축구를 했어요. 축구하고 또 여자애들 응원도 하고 자기들끼리 또 피구도 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놀았어요. 끝나고 나면 이제 저도 돈이 없으니까
라면을 꼭 이제 한 20봉지 사다가 싼 라면 제일 싼 걸 사다가 이제 항상 같이 끓여 먹고 교회 냉장고에서 김치 꺼내다가 넣어서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축구화가 없으니까 근데 아빠 축구화를 신고 오는 거예요. 엄청 큰 거 신고 오는 거죠.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와서 축구화도 사주고 돈가스도 사주고 저도 사례비 정말 콩알만큼 받으면서 축구화 사주고 라면 사주고 돈가스 사주고 신방하고 제 아내랑 또 연애하고 있었거든요. 연애도 하고 아내가 이제 다 냈었죠. 연애할 때는 어떻게든 그 안타까운 마음에 늘 마음이 쓰이고 제가 잘해주려고 했었던 친구였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항상 새벽마다 그 친구와 또 어려웠던 친구들 위해서 정말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가장 열심히 진짜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잘 자라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 설마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주범으로 발견돼서 돌아오게 됐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럼에도 얼마나 기특하게 커가고 있는지 알지 아십니까? 집사님은 남편도 제 역할 못하고 이 애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셨는데 집사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사랑하시는 나사로처럼 사랑하시는 저한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겪은 일이지 가족은 아니니까요. 가족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기도하는데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하늘에 산 소망이 없다면 무엇으로 이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원하는 실패와 수치가 절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부활로 나아가는 개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도, 고난도, 가난도, 아픔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성도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